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오늘은 13장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인간 본성의 참 본질을 취하셨음. 이상하네. 왜 제목이 책 좀 주세요. 그래서 인간 본성의 참 본질을 취하셨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칼빈의 변론과 또 이것을 반박하는 이단자들에 대해서 칼빈이 이것을 반론에 제기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신 증거,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칼빈이 정확하게 짚어내는 내용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계시면서 어떻게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시는지를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시비한 자들이 있었듯이 그리스도의 인성 또한 마니교도들과 마르키온주의자들에 의해서 부인된 바가 있습니다. 마르키온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가지지 않으셨고 단지 환영처럼, 그러니까 유령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셨다, 이른바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실제가 아니라 유령처럼 보이는 가상의 어떤 그런 실제 사람 몸이 아니라 사람 몸처럼 보이는 어떤 그 영적인 존재. 마니교도들은 그리스도는 실제의 사람이 아니라 헬라의 신화에서 보듯이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 제우스가 때때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 여자하고 사랑을 나누듯이 이런 거죠. 신이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뭘 부정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성경은 이 모두를 다 배격하죠.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자손이며 그의 허리에서 난 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분명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심으로 자기가 진실로 사람의 씨에서 태어난 인간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오늘 4장 4절,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밖에 그리스도의 주리심, 목마름, 그분이 추위를 느끼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지니고 계셨던 분으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것을 증언함으로 그가 참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의 여러 구절들 속에서도 여기 다 기록됐기 때문에 인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여러 구절들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신 증거들과 관련된 다수의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육체 속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견고하게 머리와 육체의 관계 속에 연합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반론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제 계속 칼빈이 마니교도들과 그 다음에 마르키온주의자들의 이제 논리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는 내용들인데,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왜곡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단들은 그것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재료로 삼아요. 다른 데서 자기들의 논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다 성경을 가지고 정통 기독교하고 맞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베드로후서 1장을 제가 낭독해 드리면서 그 마지막에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다. 모든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왜곡되게 해석하고 그것을 풀이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이 나오는 거죠. 마르키오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유령으로 존재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적 근거가 성경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던 바는 신성을 감추시고 그가 스스로 낮고 천한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지, 마르키온의 주장들처럼 몸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 유령으로 존재했다라는 그런 논리적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 권능을 드러내실 수도 있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상을 취하심으로 자기를 비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하를 얘기하는 거지, 종의 형상 이런 표현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 사람 모양의 유령, 이제 이렇게 마르키온의 지지자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참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허무맹랑한데 지금 이단들도 허무맹랑하긴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단들의 이런 주장들을 볼 때도 참 저열하고 그들의 이 성경을 터치하는 방식이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데 지금 이단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 미혹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 권능을 드러내실 수 있지만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상을 취하신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방식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다시 이걸 수정해서 정확하게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적인 영광을 모두 가리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마르키온 같은 이단들은 이렇게 왜곡해서 결국은 이런 어리석은 주장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성 가운데 계셨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구절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렇게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짓되고 엉터리 같은 주장들을 펼쳤다는 거죠. 마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의 말씀을 근거로 마니교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은 에어, 공기라는 거예요. 공기. 그러다 그 공기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일 뿐이다. 어디서 이렇게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머리로 좀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할 일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어떤 그 재료고, 단지 그 하늘의 그 재료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이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니까 이런 발칙한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밝히 드러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바를 설교자가 바로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왜곡돼 버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전혀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대학부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은 이단이 되는 거라고. 그 단어 하나를. 그래서 이단의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영에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단들의 주장이 전혀 성경적 근거에 있어서 너무 저급하고 천박하기 이를도 없고 다른 성경 말씀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허무맹랑한 이런 해석들이기 때문에 참 이런 해석에 이렇게 빠져드는 참 영혼들이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죠.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위험하고 무모한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용하신 인자라는 표현도 참 사람을 뜻하는 말로 참되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는 모두 육신을 입어서 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분명히 이 말씀이 역시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단들은 주장하기를 그러면 불경건한 자들도 즉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그럼 그리스도와 형제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면 모든 인간하고 다 형제라는 얘기냐, 이런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반론을 제기하죠. 당연히 불신자는 제외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형제가 됨은 육체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난 자로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접붙여져 있는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지 예수님과 피와 살이 섞인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그들은 제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맏아들이라고 한 표현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이단들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맏아들이면은 아담의 장자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맏아들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담의 장자는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무슨 맏아들이란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 또한 출생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귀와 그 권세의 정도를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또 천사가 아닌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존귀를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천사들보다 귀하게 여기심을 묘사하는 이런 말씀들로 보아야 되는데 이단들의 해석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든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자기들의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공격하는 재료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러 차례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굉장히 여러 번 그걸 강조하잖아요. 인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뭔가 인간이 자기가 고안해낸, 자기가 상상해낸 방법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표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야지 뭔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예배해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신성모독적인 참남한 일들이다. 이 이야기를 기독교 전편에 걸쳐서 그 바탕에 칼빈이 이것을 깔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단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논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궤변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부정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사탄은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달리 해석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 다른 성령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이단은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죠. 예를 들면 삼위 가운데 하나를 부정해버린다든가. 이게 이제 머리가 나쁜 이단들이에요. 머리가 좋은 이단들은 교묘하게 우리도 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믿는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성경이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은 성경에 말하는 그 성령이 전혀 아닌 이상한 성령을 그들이 믿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도 중대한 죄이지만 성경의 본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그릇된 신앙과 오류에 빠진 그 지식을 진리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신봉하는 신앙 또한 중대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말고
옛 길을 따라가라. 또 말씀드립니다. 뭔가 이 시대에 맞는 예배, 이 시대에 맞는 성경에서, 이 시대에 맞는 예수, 이 시대가 원하는 예수상, 이런 것들을 자꾸 쓸데없이 만들어내지 말고, 우리의 옛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건져 올려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성산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도고 위대한 이신칭의 교류, 거기에 천착하라는 거죠. 예? 자꾸 여기서 쓸데없는 거를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합리화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므로 인해서 생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거나 해석함으로 그릇된 신앙의 지식에 붙들리고 불건전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힘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정녀 탄생과 관련한 반론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단들 가운데 앞에서 얘기한 말키온이나 마니교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소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알레고리로 보는 거예요. 풍유로 보는 거죠. 그냥 어떤 이 비밀스러운 비유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들이 절대로 풍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을 뒷받침하는 실제 족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심에 대해서 태중의 아이 또한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마르키온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무에서 자기의 몸을 취하셨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씨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의 족보에 요셉의 조상들이 열거되고 있는 거다. 이런 똥단지 같은 주장을 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의 그 배경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여자의 씨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생명을 잉태하는 수단인데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모든 조상들은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태가 요셉의 조상들을 기록한 이유는 마리아와 요셉이 같은 가문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심을 보여주기 위함에서 요셉의 족보를 기록한 거지 여자에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독교 강의를 보면서 조금만 성경을 알아도 이단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어처구니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 칼빈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 신학적인 지식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깊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당연하죠. 아직 성경이 어려운 라틴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각개국 나라의 말로 번역되지 않은 상황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정치적인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마음대로 조작될 수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유포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거기에 추종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의 손에 다 성경이 쥐어져 있는데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가지고 이단들이 주장을 펼치면 성경을 보고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돼요. 왜? 미혹됐기 때문에. 그 영이 미혹됐을 때는 아무리 성경을 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분명히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인간의 목록을 제시할 때 남자들만 거명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을 하찮게 여겨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이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하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반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태에 의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분명히 나셨다. 마리아의 태에서 생산이 됐다. 이것은 보아스가 라합에게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솔로몬이 다윗에게서, 요셉이 야곱에게서 태어난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장을 일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 강요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이 부분을 잘 보셨으면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월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최모 목사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월경 잉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단 시비가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고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한글 성경이 월경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씨,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이게 분명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무너질까요? 인성은 증명이 되는데 뭐가 무너져요? 신성이 무너지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기독교 강요의 월경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 때문에 마리아 월경 잉태설이 제기됐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지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 나셨다고 보는 이런 견해는 좀 상당히 좀 이렇게 간 거죠. 상당히. 네? 이해가 됐어요, 제 말이? 예.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 마리아의 난자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최 목사님의 주장에 예수님이 그 피를 먹고 여자의 몸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은 굉장히 어필이 될 수 있어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그리스도의 이 신성이 또 위협을 받는 거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관한 반론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단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면 그리스도께 그것은 치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죄 아래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제외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저 결론에서 얘기할 겁니다. 참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주장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8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것을 증언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는 인간의 죄와 무관한 존재인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담의 후예니까 예수님도 죄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도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지만 허물과 부패가 없으신 분이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그 무호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또 말도 안 되는 반론이 또 등장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점이 전혀 없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리아의 씨에서 나셨다면 여자의 씨는 부정하지 않고 남자의 씨만 부정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점이 없으시다는 것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기 때문에 아담 이전에 죄가 없었던 때와 같이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분명히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으로서의 순결하심을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오염된 것이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성경이 뚜렷하게 증언합니다. 또 인간의 생식 능력은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지 부정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인류가 태어나는 방식이 아닌 죄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신적인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돼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르키온주의자들이나 마니교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면 그리스도는 이 땅의 육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주장합니다. 이런 모든 주장은 어리석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유치한 발상에 지나지 않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본성과 연합하여서 한 인격이 되셨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갇혀 계실 것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늘을 떠나지 않으셨고 동정녀의 몸에 나시고 이 세상에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온 세상에 편지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셨다라고 칼빈은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매우 합당한 논리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칼빈이 계속 반론을 펴고 반박을 하는 이런 논리들을 통해서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만을 앞세워서 감히 신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분석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분의 신성을 부정하든지 인성을 부정할 어떤 근거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가지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논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든 인간들에게서 발견되는 허접한 논리들이라는 것. 자기들의 머리로 신을 가늠하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오류투성이일 수밖에 없는지를 그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이렇게 기독교 강요 속에서 당대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전하는 모든 사악한 세력들을 홀로 맞서서 싸웠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가장 명쾌한 논리와 해석을 통해서 그들의 반론을 잠재우고 훌륭하게 진리를 변증하고 수호해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해서 칼을 빼들고 진리를 난도질하려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칼빈처럼 그러한 그들의 궤변을 막아낼 성경의 출중한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반박하고 정확한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바른 의도로 그 사람들의 오류들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신천지는 6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아가지고 잘잘잘잘 그 내용들을 다 꿰는데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떤 교육을 진득하게 배워가지고 어떤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되는 이런 훈련을 즐겨 받으시냔 말이죠. 그러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건 아는데 명쾌하게 그들하고 맞짱을 떠서 조목조목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반박하면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성경에 대한 그런 출중한 지식이 있느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우려 하고 있고 그의 대속하심을, 그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일 뿐이라는 이런 논리로 인간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참남한 짓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박과 칼빈의 변론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 기독교 강요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칼빈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진리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함입니다.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닥쳐왔고 더 거세어질 앞으로 이렇게 이제 진리의 말씀이 혼돈에 빠지게 될 그런 시대 속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야 될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배우고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먹게 하는 거죠. 동성애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뛰어들어와가지고 자 나하고 끝장 토론을 해봅시다. 응? 왜 동성애가 잘못된 건 왜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만약에 어떤 동성애주의자가 이렇게 도발을 해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응? 아 당신하고 얘기하기 싫어요. 이거는 지성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고 그들이 나름대로의 논리의 각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따지고 덤비면 명쾌하게 그 동성애자들을 퀴어 신학자들을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상대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진리의 투사 같은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언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성경 공부를 할 때면 질문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줄줄줄 혼자 하지 않고 말씀해 보시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말씀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논리로 말로 이것을 이렇게 조합해서 논리를 만들어서 표현하게 하는
이제는 싸워야 돼요. 이제는 벙어리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도발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리의 칼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누구든지 칼과 칼이 불꽃을 튀기면서 쨍하고 마주칠 때 신켄쇼부, 진검승부를 펼쳐야 되는 거죠. 누가 진검인지 가려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기독교 강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이단들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 들어야 되나? 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성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데 맞아요. 뭐 얘기할 가치도 없는 이런 주장들이고 허접한 논리들입니다. 문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그런 모든 출몰한 이단들과 더불어서 진리의 전쟁을 펼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 기독론을 방어하고 지켜왔는지를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 역사의 그 한 페이지를 보면서 아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백을, 이런 지혜를, 이런 용기를,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더 성경과 교리의 정통함으로 전쟁에 나가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적을 쏴서 이길 거예요.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 전통에 화살이 가득하다고. 예? 총알이 가득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이 진리로 무장된 이런 그리스도의 용사들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셔야 됩니다. 목사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전술과 전략을 익혀야 되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손에 들려준 병법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파해 나가야 되는 배우고 숙달하고 누구하고 붙어도 우리가 진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